Honorable member for Peace River West Block. Mr. Speaker, Easter is the most important celebration because it mark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umans are not perfect. We sin, and this sin requires justice. That is why it's an incredible act of love that our Creator descended to earth to bear our punishment an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As Jesus himself said in the Gospel of John,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die. This promise is fulfilled in the Easter morning when the tomb was found empty. In the Gospel of Matthew, the angel declared, He is not here, he is risen. Here, here. Just as he said. This is the good news. You are truly forgiven through the death of Jesus. So whether it's legal or not, I will always proclaim, Christ is King. He is risen. Risen indeed. Amen. 네, 지난주에 있었던 캐나다 의회에서 한 하원 의원이었던 아놀드 비어슨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죠.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TV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 그가 나와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것을 고백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제목을 따라볼까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 쌍둥이 태아 둘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태어난 후에 삶이 있니? 너는 그걸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 뱃속 바깥의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밖에는 더 밝고 넓은 세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질문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럴 일 없어. 만약에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면 왜 밖에 나간 아이들이 다시 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한 명도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나. 그러니까 절대로 탯줄을 끊으면 안 돼 라고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엄마 뱃속이 전부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 바깥에서 어떤 세상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0달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요, 응애에 응애하고 바깥의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 그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몸도 신령하게 부활이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령한 부활의 몸. 그러니까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대부분 장사를 할 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 그 시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매장을 하더라도요, 썩게 되면 그 시신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여시고요,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을 깨우시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몸을 덧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다리가 잘려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가장 멋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르다에게 한 얘기죠. 마르다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더디셔요. 지연하셔요. 가지 않으세요. 즉시 가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만 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장례식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말이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죽었어요. 이제 썩기 시작해버렸어요. 그 유가족들, 그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이제 오빠 하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오빠의 죽음은요 너무 실존적인 거 아니겠어요? 너무 큰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하냐면 야 나를 믿어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모든 정치권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가 뭘 믿었냐면 예수,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실리지가 않고요. 부활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인데 바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자랐고 성장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꺼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면 예,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믿었던 건 뭐예요?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교리적인 부활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리적으로 믿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내 삶의 그런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굉장히 막연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이 부활을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래 부활이 있을 거야. 부활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아깝지 않잖아. 이러면서 그냥 부활을 우리가 막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셨던 이 시제는요 현재 시제예요. 그 부활이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전 장관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훌륭한 문학가이고요 우리나라의 문학의 발전에 굉장히 앞선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한 번은 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 친구 다 기도를 하는데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도 예수를 믿었고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기도를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니까 식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어령 씨가 식사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 한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닌대. 그래서 이어령 씨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 부활 믿니?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 모든 기초, 모든 뿌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모든 것은요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성경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창조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수막 뒤에 너무 멋있죠? 제가 여태까지 많은 현수막을 뒤에 걸어봤는데 오늘 현수막이 제일 멋있어요. 제일 마음에 들고, 와, 진짜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빈 무덤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 앞에 의자도 놓지 않고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 빈 무덤이, 정말 예수님 빈 무덤 속에서 이 부활하셨음이 여러분 날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용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닫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무덤은요,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문은 그냥 쉽게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닌데, 이 부활절날 아침에 이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천사가 나와서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밖에 있지 않는 이 상황들을 이 여인들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바로 이 빈 무덤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이 빈 무덤 때문에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 박해,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 생명이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전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유일한 이유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희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순교를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 거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또 붙잡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붙잡혀서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망 다녔는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전해줬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언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할 거다.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귀뚱을 안 들은 거예요. 이거를 듣고 에이 어떻게 부활해.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들이 그것을 증언하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뭘 봅니까? 빈 무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이 상황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을 이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이런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모든 헌신은 다 헛된 거다. 소위 말하면 너네들 지금 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 부활이 존재하지 않다면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꼭 구경 다니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있어야 될 분들이 아니잖아요. 바쁘게 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이런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지금 여러분 저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일 하는 거예요.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위대한 단어를 꺼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헛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면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 이제 나무가 주렁주렁 맺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죽었고 그 희망은 그 시신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도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 관습은요, 돌아가시면 장례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세마포, 흰색 천과 같은 이러한 천을 가지고 그 시신을 굉장히 많이 덮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 개 덮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과 향유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천하고 시신이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거 떼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도망을 쳤다면, 도난을 했다면 그것을 떼느라고 온갖 시간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 가운데서 빠져나오셔서 그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간절히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은 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헛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찾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세상이 있었어요. 저 예수라면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런 세상에 내가 한 자리쯤 하겠지. 나름대로 그런 찬란한 미래를 꿈꿨었는데, 그만 그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요,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 그들의 희망도 산산조각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제자인 나도 곧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 집안에서 꽁꽁 문을 잠근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과 죄송합니다. 네, 나왔습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그 딱 닫아놓은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문을 닫아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고 오신 거예요. 문을 부수고 온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신령한 몸을 갖고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문 한번 잠궈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저도 제 방이 없어가지고 문을 못 잠갔지, 어렸을 적에. 방을 저에게 주신 다음부터 제가 방을 딱 얻고 나서 저도 속상하고 화난 일 있을 때마다 에이 몰라 하고 문 꽉 걸어 잠그고 그런 적 많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을 잠근다는 건 뭐예요?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문을 꼭꼭 닫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문을 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좌절과 낙심과 잃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그 소망의 동력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요, 좌절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요, 그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다고 까짓것 이러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총칼을 들이밀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나는 다시 사니까. 그런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상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문을 꽁꽁 닫아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돌무덤도 여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문도 열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 앞으로 이끌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있는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잠갔죠. 빗장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쳐 다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공회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광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야 니네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종교 재판 받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어떻게 죽으신지 압니까? 어떻게 돌아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노년에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자신이 믿는 바 그 믿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 더 많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이어지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거짓이라고 아는 것을 위해서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인데 그걸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진실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붙잡힌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그저 그런 목사님이 아니세요. 진짜 훌륭한 분이세요. 18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 교수 활동을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돌아가셨거든요. 39살에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 신약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10년만 더 살아셨어도 이 신학계 학회는 너무나 달라졌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히틀러가 이렇게 하는 이 만행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앞에 두고 이분이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처형대에 올라가면서 함께 있었던 그 죄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형대 갈 때 다 두려워요. 막 오줌 싸요. 막 질질 끌려가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평안한 가운데 그 처형대로 올라가면서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 회포 목사님이 그 수감 생활하는 동안 시를 하나 썼는데 그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불렀었던 거죠.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데려가야 돼요. 제가 부활의 아침에 다 만나야 돼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보험을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나의 삶의 그 절망을 그 부활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사건을 부활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패해요. 지금 당장은 무너졌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솟아날 방법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부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울상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힘있고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미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용서의 옷을 입으십시오.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지만이 우리 주변에 그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살아냅시다. 그저 부활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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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숨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일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닫힌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문을 여세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받을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문을 두드리셔야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을 두드릴 때는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 한두 번 두드려서 안 열리네? 그러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건물에 집어 들어간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거 없어요? 사람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계속 두드리면 결국 누군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려주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하나님 너를 향한 축복하셔. 여러분 계속 문을 드리며 기도하고 밥 사주시고 여러분 다가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희망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아가 밖에 나가면 탯줄 끊어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의 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선한 일들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작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조금씩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나눔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세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 믿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설사 잘못되더라도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 부활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한다라는 것이 곧 부활을 믿는다는 거.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과 십자가가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이고 또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
죽음,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를 살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